두 주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제목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먼저 우리 세례식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약함 가운데 패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해요.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강건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강건함으로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강건해지고 또 영적인 승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그 두 가지의 비결을 2주 전에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마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데 어떻게 강건할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데 주님 안에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잘될 수가 있습니까? 영혼이 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건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만이 강건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 한 부류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강건함이 있는 것이고, 강한 교회, 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치유가 나의 치유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는 역사하심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가 나에게 있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씨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기는 겁니다. 100번 싸워서 물러섬이 없는 것입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다 승리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러나 적을 알아야 돼요. 나의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대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 자, 그런데 제가 이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나누기 전에 먼저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적인 씨름, 영적인 전투, 영적 전쟁, 영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사단 마귀를 이제 나누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 대한 양극단적인 자세는 신앙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 극단은 뭐냐면 뭐든지 사단 마귀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 사단 마귀, 막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물론 그게 있어요. 있는데 막 이것도 사단 마귀 역사고, 저것도 사단 마귀, 저것도 귀신의 역사고, 그건 그 극단에 있는 것은 참 위험하고 안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게 사단 마귀 일이고 모든 게 사단 역사다. 그럼 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다 책임을 사단 마귀가 한 거다, 다 그렇게 하면은 사단 마귀 억울하죠. 근데 사단 마귀는 억울해도 돼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당연히 쫓겨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게 사단막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어떤 분은 남편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요. 아내 뭐 자식에도 넌 마귀다 막 이러고, 심지어 성도들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아니 영적 전쟁을 치른다면서 막 비장한 각오로 이야기하고 막 뭐든지 막 영적 전투, 영적 전쟁 막 눈에 힘을 주고, 전 제발 눈에서 힘부터 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양하세요, 평강을 누리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영적 전쟁 말을 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단 마귀를 닮아가게 돼요.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나누고 뭐 영적인 씨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사단 마귀를 과대평가하는 것.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 마귀가 동등한, 이렇게 대항하는 존재로 오해를 해요. 아닙니다. 뭐 선과 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사단 마귀와 하나님은 막 이렇게 다투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패한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 마귀를 과대평가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또 극단이 있어요. 극단은 뭐냐면 사단 마귀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디 있어? 난 평생 살면서 귀신 본 적도 없고, 나는 일상생활 잘 살아왔고 뭐 세상 사람 살듯이 뭐 특별하게 문제 없이 무슨 뭐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래, 영적인 무슨 뭐 그런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 이 무지함이 사단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사단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과대평가하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사단 마귀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단 마귀의 이 실체를 간파해야 돼요. 사단 마귀에 대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늘 나도 모르게 다 패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세요. 사단 마귀의 이 공격, 유혹, 시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라고, 깨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알아야죠. 그리고 대적해야죠. 그리고 이겨야죠. 여러분 사단 마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 모든 영적인 씨름 가운데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조작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가 문제이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성공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혈육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을 상대하는 그 싸움의 대상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다 중요한데 몸 건강하다고 승리하면서 삽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사람들의 인기가 많다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것인데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상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건 머리, 우두머리, 우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자라는 것이죠. 권세들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권세, 권위,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일을 양산해내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그런 주관자들, 이 주관자라는 이 표현에도 통치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통치, 권세,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사단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 그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이미 이겼지만 날마다 매 순간에 그 전투마다 이겨야 할 싸움의 대상인데,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 권세, 주관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황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거룩한 분노 같은 게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뭔데 우리를 통치합니까? 사단 마귀가 뭔데 권세가 있다고 그럽니까? 사단 마귀가 뭔데 주관한다고 그래요? 사단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작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권세,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 권세, 이 권세,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지상명령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사단 마귀의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관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 권세, 주관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처럼 보이죠? 이 사단 마귀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배받아야 될 분, 우리의 삶에 예배받아야 될 분, 우리의 삶에 찬송을 받고 우리가 높임받아,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으셔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뭔데 자기가 통치한다고 말하고 권세를 부린다고 말하고 주관한다고 말합니까?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주님이세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거의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지든 아니면 어떤 직분을 주셨던, 어떤 역할을 주셨던, 어떤 나에게 힘을 주셨거든, 여러분, 그 힘은 악한 영향력을 사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사단적인 거예요. 그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단 말이죠.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문화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단이 거짓으로 그걸 취하려고 하고 거짓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 모든 시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권위를 세워요.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이 있는데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데, 그 사랑하는 그 디모데의 영적 멘토가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표현들 다 아시죠? 근데 도고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예요. 간구하는 것, 기도, 중보기도, 감사, 이 여러 종류의 기도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권하는 게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다음 구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 다음 구절,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통치가 악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악한 통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땅의 백성들이 경건하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단정하게 살기 어렵고 고유한 삶이 아니라, 그리고 평안한 생활이 어렵다는 것이죠. 바른 선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백성이 평안한 것이고, 악한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백성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을 하면서 자꾸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멀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의 삶부터,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엄마 아빠가 통치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다스리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도,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 부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의 말씀과 교훈과 그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승리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 세대의 풍조와 사상과 그런 문화적 이 흐름이 있는데,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통로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가르침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진화됐습니까? 이걸 교사들이 가르쳐요. 책으로 출판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런 가르침으로 나가요. 그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절절매면서 따라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동성애가 웬 말이에요? 동성애를 허용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적 지향의 이름으로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도 인정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위배하는 일이에요. 그런 시도들, 그런 영향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높이 있는 것, 주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은 다 사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돈,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긴다, 사단적인 거예요. 사단의 관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물질이 중요하지만, 재물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목을 매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이 세상의 만몬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만몬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것 다 사단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악한 이념, 악한 사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영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아우리치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을 협력하면서 또 함께 진행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주체사상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악한 통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한반도 땅, 우리나라 민족과 저 북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모든 사단의 영들이 다 떠나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화들, 폭력적인 것, 살인적인 것, 그 다음에 뭐 중독에 빠지는 것, 뭐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살인적인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적인 것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리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고 막 하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사단은 막 분열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안타까운 통계이긴 한데, 청년과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전 세대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1위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단의 악한 이 관계 가운데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여러분, 이거는 사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두운 마음들이, 이런 악한 마음들이 다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에 이단 사이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은 감사한데 이단과 사이비의 자유도 있나 봐.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아, 정말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 거기 따라가는 그 영향력 가운데 속해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왜 이렇게 점쟁이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저만 뭐 쳐가지고 뭐 사주팔자 보고 거기에 목 메어가지고 영혼이 질질 끌려가지고 이제 파괴당하는지도 모르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막 장악하고 막 그걸 막 쥐고 흔드는데, 사단은 이미 피했습니다. 사단은 이미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우리의 인생,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이런 영향력들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파노플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판과 그 다음에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 그리고 호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한 갑옷과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늘 보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두르고 있는 갑옷과 무기들, 이것까지 이제 승리하는데,
성경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각 부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이제 몸 이제 위로부터 하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무엇을 드느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매 주일마다 한두 개씩 같이 몇 주 동안 나눌 겁니다. 나누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전체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 어리띠, 평안의 복음의 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런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이 모든 부분들이 사단 마귀의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다 동원돼서 마귀의 관계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공격적인 루트, 공격의 문, 그 공격 지점, 그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먼저는 구원의 투구예요. 다시 말한다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먼저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단순하게 말하면 사단 마귀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전파해도 말씀을 귀 열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이 그냥 뺏어갈 수 있도록, 그냥 믿음 갖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공격 포인트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면 사단 마귀의 관계가 없습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거리와 공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사단 마귀가 구원을 어떻게 취소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흔들겠어요?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지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답답하죠. 염려가 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패배자처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놀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먼저는 뭐가 놀래냐면,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못 온 사람 때문에 놀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제대로 잘 살았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래냐면,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는 사람 보고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제대로 못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나의 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법에 놓은 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 와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와 있어?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의미 있는 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 천국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에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더 감격스럽고 아마 놀라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왔을 때, 나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와 있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세상 일 하면서 시간 다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죠. 정말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패배하는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면서 그렇게 천국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도 한 분도 천국에 와서 천국에 내가 와 있는 것을 놀라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심장, 머리 공격당하면 치명타를 입는 것처럼 심장도 공격당하면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근데 의의 호심경이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야, 너 그러면서 무슨 성도라고 그러냐? 너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냐? 너가 무슨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 너가 그런데 너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의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공격을 당할 때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의로운 성결한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풀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지만 여러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여러분 다른 거 그냥 다 떠나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최고의 비결은 뭐냐면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뭐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뭐 사단마귀 그런 표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한 삶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니까 지옥의 문이 깨어지고 지옥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승리하는 청년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하나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에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방패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그럼 뭐가 보인다는 것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다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고통, 이 현실,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내 삶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을 전화위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고 귀한 아름다운 정말 귀한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송구역시 특별 금요성령 집회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다고 그러는데 첫째 주에도 많은 성도들 오셨는데 더 많이 지난주에 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막 너무나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첫째 주에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집회의 문을 열면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데 마라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마라라는 의미가 쓰다라는 의미인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제 물을 마셨는데 이게 쓴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인도하세요.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엘림에 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샘물과 70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예요. 12샘물.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뭐 풍성한 곳이에요. 풍성한 곳. 자,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에서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만약에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들이키는 순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그거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영적인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엘림과 같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첫째 주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선포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이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전성기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나빠지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점점 더 좋아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더 복이 될 것이고,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새로운 한 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것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 막인 너 안 된다, 너 끝났다, 너 포기해라, 너 떠나라, 너 망해라, 너 죽어라, 수없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아니다, 난 잘 될 것이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모든 것이 전화회복될 것이다,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승리의 기적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죠.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 그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육이 아니라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검을 어떻게 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검이 들려있는데 녹슬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날카롭게 가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을 휘두르세요.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이루세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까?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그런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들이 있고 기도의 자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송구영신 특별 집회가 있지만, 특별히 또 신년 이 첫 주 금요일을 보내면서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원크라이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원크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의미예요. 하나 되어 부르짖는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원크라이 기도회가 10주년이 됐어요. 10주년이 됐는데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신년,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문을 열면 그 한 해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러분 되는 대로 나오세요.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 9시부터 11시까지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송영시 특별집회 같이 병에서 제가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상한 육체, 우리의 영혼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세대와 이 땅을 고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월 첫째 주일인데 선교 주일로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매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주일로 보내는데, 이것이 승리에 선포하는 주일로 여겨지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에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먹이 깨뜨리시고 사방 어두움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서 이미 주신 승리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원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흘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땀을 흘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들어 선포하십시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심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모든 어둠병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번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 내가 춤을 출때 다같이 1, 2, 3, 4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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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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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에서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